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커넥트에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좋고, 비가 개도 좋고. 네, 오늘 내린 비가 봄비인가요? 그렇죠? 예, 그냥 비입니다. 예, 비. 예, 아무튼 아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 커넥트 때 우리가 간증 예배를 했어요. 간증과 또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를 했는데, 이 간증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 내가 우리 세종중문교회 혹은 다른 곳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고요. 그 간증을 함께 나누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나만 알고 있으면 내 간증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순간 정말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자 길지 않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내니까요. 여러분 꼭 간증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금요일 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이번 주, 다음 주 본문입니다. 예, 우리 2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아주 금요일 밤을 우리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불타는 금요일 밤 열정적으로 성경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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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아름다운 금요일 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총 8가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총 8가지를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우리가 8가지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성경책 위에 1절 그 로마서 12장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잘못된 것 돌아보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 또 마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듣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내가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듣는 것보다 정말 들려지는 것들이 내 삶의 고백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진짜 1년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우리 진짜
진짜 모두가 자타가 인정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참 제자 되셨지요? 맨, 네, 맨이네. 아멘인지 노멘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2주 동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8가지를 함께 나눠볼 때 우리의 삶에 그 진정한 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그 4가지의 핵심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뭐 하래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예,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주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까? 14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14절. 예,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저주하면 안 됩니까? 누구를요? 나를 뭐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요. 내가 잘못해서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를 잘못하게 한다던가, 혹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없고 내가 이 사람에 해를 끼친 게 없는데 괜히 와서 나한테 이렇게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일가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 있지요? 예, 있어요. 예, 직장을 가도 있습니까? 있지요. 되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나보다 윗사람이에요. 그것도 멀리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거는 것들이 꼭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래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똑같이 복수해라, 아니면 10배로 갚아줘라, 그럼 우리가 완전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거든 10배로 돌려주라. 아멘! 막 그거 다 외우고 있을걸요? 예, 아마 로마서 12장 14절 막 그러면서 우리는 다 딸딸딸 외울걸요? 근데 왜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잡니다. 쉿!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남에게 머무를 것 같습니까? 내 안에 머무를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저주해요. 내가 A를 야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A에게 임할까요? 내 안에 그 저주의 느낌이 계속 임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욕을 퍼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나와! 야! 막 욕합니까? 절대 그런 용기 우리에게 없습니다.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서 욕하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욕도 그 작은 욕에 작은 불씨가 붙으면요 엄청나게 큰 막 집안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남을 엄청나게 욕을 퍼붓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혼자 합니다. 혼자. 예.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저주할 때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저주하십니까? 가서 몰래 뭐 자동차 타이어 바퀴를 빵꾸 내거나 뭐 그런 거 합니까? 막 그 집에 가서 막 불을 질러놓고 그런 거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할 때 무엇을 도구로 삼습니까? 우리의 입이요. 말로.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여요. 이렇게.
말로.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수가 생겼어요. 원수를 진짜 욕을 퍼붓고 싶어요. 그러면 그 욕을 진짜 그 원수에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러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혼자 욕을 하거나 나랑 친한 사람을 앉혀놓고 욕을 합니다. 네, 나랑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세상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A라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욕을 누가 듣습니까? A가 듣나요?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고칠게 미안해. 절대 안 듣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 얘기 내가 들어요. 그러면 그 욕을 내가 들으면 그 욕에 반응하는 모든 신경과 세포는 A의 신경과 세포입니까? 내 신경과 세포입니까? 내 신경과 세포라고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가 옆에서 욕하잖아요. 야, 이 개차냐! 막 그러잖아요. 그 괜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욕을 들어야 되냐고. 우리의 60조 개나 되는 우리의 신경과 세포는요, 욕에 반응을 해요. 그 미움에 반응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 스트레스 받나요? 욕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나요? 예, 욕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욕을 하는 사람이 병이 들겠습니까? 욕을 먹어야 할 그 사람이 병이 들겠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 병든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야, 죽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면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해. 왜냐? 네가 욕하면 그 욕이 너에게 돌아오지만 너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그래서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 나를 위해서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남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왜냐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은 그 사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욕은요, 또다시 확대되고 또다시 확대되고 또다시 확대됩니다. 원래 소문이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리면요, 그 소문 그대로 유지돼서 2단계, 3단계, 4단계 건너가는 것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한 소문의 또 다른 특징은요, 내가 한 가지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 소문이 점점점 작아지는 소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문은 진짜 눈덩이처럼 부풀려집니다. 금세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욕을 먹었어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쟤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욕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못했네. 이거 그거 친구 아닙니다. 예,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누가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그 친구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어? 들었어? 어머, 어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다고. 나 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게 그 분과 화가 어떻게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사그러듭니까? 아니죠, 아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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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또 아는 사람 또 모여. 아우, 내 진짜 막, 아우, 내, 아우,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 나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기분 나쁨이 전달됨과 동시에 그 순간 그게 뭐 진짜인지 오해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거의 뭐 지옥에 10번도 더 갔다 와요.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그 욕을 참아내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저주는 부풀려져서 저주로 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올지라도 그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의 역할 아닌가요? 도피성이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살인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살인자는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근데 실수로 죽였네? 어머,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이려고. 아,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아이고, 실수로 그런 거예요. 하고 막 도망가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야, 네가 악의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게 도피성의 역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우리가 그 저주를 또 다른 저주로 우리가 부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저주를 들었을지라도 그 저주가 내 안에서 축복으로 전환되어서 그 수많은 저주들을 수많은 축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자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에 대한 축복만 가득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알기는 아는데 되기가 됩니까? 알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도 그 사람 막 목소리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삶으로 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원망과 그러한 저주가 내 안에 피어날 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 죽음 당하셨고, 예수님이 왜 그 고통 당하셨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버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미움보다 예수님이 앞서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저주의 사슬에 끊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막 저주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요, 여러분, 일부러 축복해 보십시오. 일부러. 에이씨, 대박 나라. 응답 다 받아라.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선 안 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에게 악을 해야 하는, 내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욕 대신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걸 발견할 거예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욕을 하든 축복을 하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똑같을 거고 나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욕과 비난 대신 내 입에서 축복이 나아가면요, 내 마음의 편안함이 달라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면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저주의 사슬이 축복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고 넘어갈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우리의 삶의 예배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사람. 우리 중문교회 생활 지침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우리 중문교회는 성도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아멘.
매주 매주 외치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외쳤는데 어떻게 우리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가고 있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가능할까요? 나는 울고 싶은데 즐거워해야 되고, 난 이게 막 웃고 있는데 내가 울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이거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이 계명을 이해하면 조금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똑같은 것인데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직장 출근하거나 이제 바깥에서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막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많이 쌓여요. 그래서 오늘 힘들다 어렵다 하고 이렇게 집안에 이게 더벅더벅 걸어와서 속상한 그런 일들을 잔뜩 가지고 집에 딱 와서 이제 문을 띠띠띠띠 삐삐삐 하고 창컹하고 문을 여는데, 우리 4살 배기 미나가 아빠 하고 달려오면요, 못하냐? 나 진짜 짜증나. 여러분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시달렸거든요. 아빠 하면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진짜 이만큼까지 쌓여 있어도요, 얘가 뭘 알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아빠 힘들었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아빠 이것만 해도요, 어우, 오야야야야야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 내 안엔 기쁨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내 일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진짜 웃을 일, 감사할 일 별로 없어요. 진짜 뭔가 내 소원과 내 꿈과 내가 바라던 그것이 이루어지면 잠깐 그때 행복하고요, 그리고 내내 괴로워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내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이고 공동체에 여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중보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의 동역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어찌 그 기쁨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야, 정말이야. 여러분 엄청 기쁩니다. 내가 잘된 것보다 그 사람 잘되는 게 훨씬 기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대요.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함께함의 은혜, 여러분 그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이 작은 곳에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울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거 모르지? 모르지? 넌 어떻게 하니?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우리가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안다고 무시하거나 잘 안다고 우리가 그냥 경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면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경청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그 상담 정말 잘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아무튼 뭐 몇천 명을 막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이력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막 처음 봤는데 막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지. 언제 봤다고 막 이야기를 막 들어주세요. 여러분, 경청의 기술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경청의 기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구나구나, 부럽구나, 힘들었구나.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보통 경청하면요, 우리가 막 딴짓하면서 어, 그래, 사랑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혹시 어떤 연인이 카페에 갔는데 연인이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다 식은 겁니다. 네. 네.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끌어내냐면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표정이 나의 표정과 똑같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 사람이 인상 쓰면요, 듣는 그 사람도 똑같이 인상을, 거울처럼. 그게 경청의 기술이더라고요. 이 사람 막 즐겁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알았다. 그거 경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나의 입꼬리도 올라가고요, 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감해 주는 게 최고의 경청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렇구나, 어머머머.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이래 저래 여기서 요래서 속상했어요. 제가 알았던 기술은, 그렇구나, 아이고, 전 이게 최고의 경청인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 보니까요, 이래 요래해서 요래서 힘들었군요. 네,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게 경청이고, 그게 함께 웃는 방법이고, 그게 함께 웃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요? 여러분, 거울이 되십시오. 상대방 앞에 서서 그 사람의 표정과 같이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고 그 사람이 울을 때 함께 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울을 일보다 웃을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꼭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 하는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래요. 한 마음을 품고 잘난 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요, 정말 못 해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1999년도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아마 지금의 중국과 그때의 중국은 엄청 다를 거지만 제가 그때 중국에 다녀와서요. 뭐 여기저기 뭐 좋다는 데 막 다녔는데요. 북경, 혹시 중국 북경에 이화원이라는 곳 아십니까? 이화원? 알아? 놀랐구만. 우리 유선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화원에 갔는데요. 그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큰 산이 있고요. 큰 호수가 있어요. 정말 그 호수에서는 많은 배들이 다니고요. 정말 높고 푸른 산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기 산의 이름은 그 만수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가 바로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이화원이에요. 다 안 찍어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호수와 저기 작은 산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만수산이고요. 그 호수는 공명호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게요, 맨 땅이었어요. 사람이 삽으로 퍼서 흙을 쌓았는데 그게 산이 됐고요. 삽으로 푼 땅이 호수가 됐어요. 인공호수고 인공상이에요. 와, 역시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만리장성만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합하니까요. 여러분, 저게 인공호수라니까요. 아니, 그 몇천 년 전에 뭘로 팠겠어요? 삽으로 엄청 삽질해가지고요. 열심히 쌓으면 산이 되고요. 열심히 파면 호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요, 산을 옮기는 게 바로 저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모았을 때 여러분 저런 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마음을 합하면요, 여러분 산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라 삐용 던져질 텐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지 않음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을 나누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여유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마음 둘 곳 한 곳 없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외롭고요. 아무리 비록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마음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세종중문교회가 개척 이후로 오늘날까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떠한 요인과 원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둘 곳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것 엄청 쉬운 일입니다.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경청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가르침이고 다른 깨달음인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말 다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 아주 쉬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이 사람도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좀 썰렁하죠. 내가 느꼈던 거 이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니까요. 예. 그때 말이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저도 그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커져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런 소명과 사명, 그게 무엇인들 우리가 왜 못 해내겠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들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봤던 사람이고 얼마나 알아왔던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받아들여서 정말 마음이 통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 하래요? 높은 데에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잘난 체 하지 말래요.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잘난 체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 그거 잘난 체입니까? 아닙니까? 잘난 척이죠. 저가 옛날에 이렇게 잘난 척 하다가 엄청 이렇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내 삶에 조금도 과장되지 않고 난 그냥 있는 일들 그냥 말하고 내가 그냥 느낀 거 그대로 말하고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대로 누리고 나는 그냥 있는 사실만 전했을 뿐인데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닌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겐 그 모든 말들이 잘난 척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난 척 하려고 너는 왜 물 먹어? 음료수 사 먹어 음료수.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뭐 프랑스 아무튼 16세 나라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왜 굶고 있어? 야 빵을 먹어 빵을. 아니 그게 나라의 여왕이 할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진짜 그 빵 살 돈도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먹고 버리는 게 많으니까 야 그냥 왜 사는 게 왜 힘드니? 뭐 이런 여러분 이러면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높은 곳에 두게 돼요. 여러분 잘난 척은요. 잘난 척에는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100만 원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10만 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부러울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있는 사람 앞에 10만 원 있는 사람은 늘 나는 작은 자일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막 이게 나는 막 불쌍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근데 옆에 10,000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가난해서 힘들다고 말하면 10,000원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잘난 척으로 보여요. 쟤는 10만 원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힘들다고 이렇게 찡찡대. 10,000원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보면 1,000원 있는 사람이 또 똑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든 만 원이 10만 원이 있든 만 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조금 주니까 감사하는 거 말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감사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은혜에 이미 내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이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겸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저는 태어나서부터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그 빛을 내가 떠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야 너 마구간에서 태어나 봤어? 야 너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한번 누워봤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거. 나의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것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보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다고 있는 채 하거나 없다고 없는 채 하는 것 말고 있다고 좋아서 막 난리법석 떨지 않고 없다고 또 궁색내고 막 생색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은요,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어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오는 그 나에게 밀려드는 악을 내가 막아설 수는 없지만 나로부터 행해지는, 나로부터 나가는 악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더 와요. 하지만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로부터 나가는 건 내가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로웠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알면 또 상처가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항상 이게 다들 잘하고 언제 내가 전화해도 반갑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항상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예, 항상 저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항상 희생해야 되고, 항상 헌신해야 되고, 항상 싫은 척해서는 안 되고, 절대 꼭 금지어가 있습니다. 안 돼, 혹은 싫어. 야, 이것 좀 도와줘. 싫어. 안 돼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안 돼와 싫어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전에 그냥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진짜 항상 만인의 연인 스타일 있잖아요. 모두에게 잘해주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학교가 크지도 않고요. 한 학년에 40명 있었어요. 제가 1회였어요. 남자 20명, 여자 20명. 전교생 40명, 2학년 때는 80명, 3학년 때 120명. 제가 전교 회장 출신인 거 아십니까? 전교 회장 출신이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아무튼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하우 그 17, 18, 19살 전국에서 논다는 그 날라리들 다 모아놓고 함께 기숙사에 한 방에 10명 집어넣어 보십시오. 엄청 싸웁니다. 진짜 엄청 싸워요. 막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왜요? 저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요. 막 이렇게 들어주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고 보니까 제가 완전 나쁜 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얘 편이고, 이 사람이 봤을 땐 얘 편이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제 편이니까 쟤 뭐야? 박쥐야, 박쥐. 그래서 네, 박쥐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 그 사람 다 도와준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랬죠 했더니 나만 나쁜 놈 되고 서로들 다 화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데, 여러분 전교생이 40명인데 36명에게 따돌림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막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한 몇 명 빼고요. 정말 막 왕따를 시키는데, 와, 보통 학교에서 왕따, 혹시 왕따 경험 있으십니까? 저만 당했나요? 할렐루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요, 학교에서 막 시달리고 막 무서워 하고 그냥 집에 가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왕따를 당하면요, 에 하고 교실에서 울고요, 기숙사 가서 더 울어요. 아니 뭐 내가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생 중에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이렇게 막 레이저를 뿅뿅뿅 쏘면요, 여러분 진짜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그렇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못하러,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 거면 내가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잘해주고, 옛날에 내가 힘들고 짜증났는데 내가 굳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저는 밤을 새줬어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느라고. 진짜 제가 말할 수 있지만 1년이 12달 아닙니까? 제가 12달 중에 한 달 이상을 나를 새줬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 그거 들어준다고?
그런데 결과는 내가 이렇게 왕따로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고민하고 그 고민하다가 그게 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욕을 먹었어요.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던 저 사람이, 아니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빼고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만 더 나쁜 놈 되고 막 가서 막 쏴붙이고 싶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그때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예, 내가 나를 욕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욕하면 그냥 다른 사람은 야 진짜 내가 이것도 A도 들어보고 B도 들어보니까 야 네가 잘못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똑같이 나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될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꾹 참았어요. 욕을 먹고 꾹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잘못된 공식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노력했고 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식이 잘못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오는 거니까요. 근데 무엇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딛고 저의 결심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지는 몰라도 내가 모든 사랑을 사랑해버리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네가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에게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설령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나는 그에게 선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물체는요 받는 것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이 나오고요, 미움을 받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미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받는 것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을 받으면 미움이 나가요. 선한 것은 선순환되고요, 악한 것은 악순환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걸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악순환을 끊어버린 선순환으로 재생시키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그런 악을, 그 악한 쓴뿌리를 우리가 잘라버리고 우리가 선을 한번 도모해 보십시오. 나에게 오는 그게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나에게 오는 그런 악을 내가 선으로 바꾸어 간다면요, 그것이 하나가 어렵지만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요, 나에게 오는 모든 악의 회전이 선의 회전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한순간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한 번의 악만 악으로 갚지 않고 한 번의 악만 선으로 갚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악이 선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축복해 보십시오. 야, 누가 너 욕하고 다니는데 나 그래서 걔를 위해 특별 기도하고 있어. 내가 새벽마다 그 친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잘 되라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억지로라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격려와 인내 갚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상처들을 다른 상처로 갚지 말고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는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삶의 예배자는요 악의 악순환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중심 속에서 선순환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힘이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왜 세우시고 왜 불러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라고 우리를 세운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의 모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우리는 총 8가지를 나눠보는데 오늘은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첫 번째,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사람의 거울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말과 그러한 감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남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악순환을 내가 끊어내고 잘라내서 선순환으로 돌려내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추어,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비추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평일에도 나오고. 왜요? 주님 닮고 싶어서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 닮는 일 어디 멀리 신앙에 몇십 년 경륜이 쌓여야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요,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내가 저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 내가 누군가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울 때 함께 우는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러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달라지면 앞으로의 내 인생이 달라지지만, 내가 이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예수님은 늘 멀리 계신 분이고 예수님을 닮기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진짜 이러한 그리스도인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해, 내 한 명이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우리가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요, 절대로 내 안에서 혼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마음을 합하면 맨 땅도 호수를 만들고 맨 땅도 산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주님을 닮아오고 싶었던 나의 모든 마음과 외침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 변화된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부르짖길 나아갑니다. 부르짖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